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의 지체이다. 한 사람처럼 통제받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통제받는 교회. 한국의 교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한 사람처럼 통제받는 거죠. 물론 개교회가 예수님께 한 사람처럼 통제받아야 되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국 전체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겨야 되는 거죠. 실질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어서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데요.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 교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데 익숙하진 못해서 그렇습니다. 광야교회라고 그럽니다. 광야교회. 모세와 아론이 예수님을 섬기던 그 광야교회의 내용을 시편 133편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죠. 연합했어요. 뭘로 연합했느냐? 성령으로 연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들을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하나처럼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정과 욕심과 억체를 성령으로 다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였다. 이런 말씀이 되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동거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선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통제를 받아야 선하고요.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통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려오시고 그 통제가 기름처럼 흘러서 아름의 수연에 흐르고 그 어깨까지 내린 같이 이렇게 그대로 말단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의 통제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통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내려가서 한 사람처럼 이게
움직이는 거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영생은 머리 되신 예수님 외에 내리시는 거죠. 그 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10장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리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만유의 창조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의 인간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생존의 운전대를 바치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기름 부음이 오신 거죠.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오시는 겁니다. 이 통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제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완벽하게 받아야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킨다 해서, 기름 부음으로 시킨다 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온전케 되신 분들은 이 훈련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만은 한국교회 자체로는 이 훈련을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직접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훈련받는 기반도 되어주시고 훈련도 하시는 선생도 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분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받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받는 것이 지금 완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3천만 표 이상을 얻어야 되고 거의 싹쓸이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토요일마다 모이고 때마다 모이는데요. 물론 그건 이제 두 가지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나라의 빨갱이들한테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 외치는 건데요.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더 넓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나도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시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의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한 사람들로 길들여진 자. 그리스도 할례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성별하셔요. 마귀한테서 오는 소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숙달된 사람들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따로 모여서 정말 합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모여야죠. 하지만 10만 찬양 결사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그걸 다른 말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사람들 1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얼굴빛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광장에 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겠죠. 예수님 허락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지. 인간이 빛이 있어야 있는 겁니까? 이 말은 뭐냐면 빛이라는 건 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빛이 있어라 해서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인간,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소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소리치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이때에 주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건데요. 그 은혜가 뭐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흘렀어요. 그거는 이제 발람이 한국교회 침투해서 그런 짓도 했을 거고요. 종북 빨갱이 목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큰 교회들은 종북 빨갱이가 점령을 했어요. 교세는 그쪽이 많은 것 같이 보이죠. 선거는 표싸움이잖아요. 우리는 그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북 빨갱이 교회 그리고 예수 편에 선 교회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머리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10만 찬송 일꾼이 일어나서 기도하자. 찬송하자는 겁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더 이제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 얼굴빛이 비춰져요. 그 찬송하는 무리에.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광장에서 우리 10만 명이 동시에 소리쳐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속에 오셔서 기도하는 거죠. 10만 명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뜻과 예수의 기도의 힘을 받아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곡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복을 주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이 많은 거죠. 이런 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하나가 되도록 훈련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영원한 생명력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집단을 누가 건드려요? 누가 이길 수 있냐고요. 남한 적화를 위해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들이 지금까지 해온 짓들이 교회 분열이죠. 교회가 합쳐지면 저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개교의 중심으로 갈 때 그게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할 기회를 그들이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 그 대표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장급 이런 자들이 일부러 분열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 교파를 통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흉기로 삼은 것이고, 이래서 적화 책동을 위해서 김일성 귀신을 위해서 일한 자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탄압되는데, 방해를 받은 겁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제는 성령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분열시킨 주체가 김일성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성령의 권능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라도 10만 찬양 결세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성령으로 그들을 끌어올리셔갖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10만 명을 하나로 묶으셔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갖고 일심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10만 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다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10만 찬양가 속에 임한다면 담대히 나가서 한 사람당 300만씩 전도할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전도할 수 있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면 어마어마한 결집이 일어나죠. 이 응답을 받자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걸 하자는 겁니다. 누가 머리 거대고 누가 꽁지 들고 그런 게 아니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다 형제니까 장소 하나 얻어서 거기에 모여서 24시간을 찬송하다가 보면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그죠. 열심으로 기도하면 빌기를 타는 거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빌기를 타는 거죠. 그러면 모인 것이 진동하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소원대로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을 먼저 가져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 순서를 밝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고품을 갖게 하셔요. 그러면 예수 고품을 구하면 예수가 우리 속으로 충만하게 오십니다. 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오십니다. 머리잖아요. 머리니까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 소원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소원으로 하나가 돼서 머리가 온몸을 다 통제해서 빌기를 다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기도의 소원이 되시고 예수가 기도의 통제가 되시는 거죠.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 소원이 되어주셔야 되고 그 기도의 힘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제해줘. 그냥 주나요? 구해해 주죠. 그러니까 먼저 기반부터 깔아주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기반을 깔아주셔서 예수님과 일치된 소원, 일치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만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불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소원이고요. 그 불을, 그거를 태우는 불은 소원불이죠. 애타게 하는 건 아카페예요. 아카페 불로 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때까지 하는 것이 빌기를 다함이에요. 빌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향을 주시고 거기에 아카페 불을 붙여서 우리한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불을 갖고 오셔서 우리 속에 소원이 되어 주셔갖고 우리와 함께 소원일치, 기도의 힘이 되는 일치가 되어서 우리 몸을 다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예수 거품, 다음에 예수 통제 거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 그 품을 먼저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한테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우리한테 줘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 고품으로 예수가 오시고 예수 통제 고품으로 예수 통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거기다 하나님 소원만 집어넣어주면 되죠. 하나님 소원의 아까페 불에 타면 그게 기도의 향불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그 향불을 올리면 하나님이 휴방하시고 받으신 다음에 그때까지가 빌기를 다하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얼마나 강하게 왔든지 모인 것이 진동하도록 온 거예요. 10만 명에게 성령이 이렇게 모인 것이 진동하게 한다. 그래서 먼저 앞서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그때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분파주의로 나가지 말고 합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심에 필요한 여러 성품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등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런 여러 성품들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때를 따라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장성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벽한 통제를 받는 한국교회로 새로워져야죠. 그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은혜가 쏟아져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가 쏟아지도록 우리 속에 부어지도록 기름 부어지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10만 찬양대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뭐 10만이면 어떻고 20만이면 어때요? 최소한 그렇게 하자는 거죠. 100만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통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입니다. 이게 전부 예수 통제입니다. 예수 통제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통제 안 받는 거고요. 이제는 통제를 받으면 절대로 사람의 계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 그러니까 뭐 종북주의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죠. 그런 것에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한국교회로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의 힘이 되는 만큼 우리 속에 소원이 있어야죠. 그거 갖고 싶은 예수 고품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려면 먼저 내 속에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 먼저 내 속에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일치를 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싶도록 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기도는 합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 마음을 소원 일치를 주고 그리고 그 배고픈 만큼 나를 통해 기도하고 그것을 갈증하는 만큼 나를 통해 기도해서 마침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완벽한 통제돼서 하나가 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어서 그 머리에 복이 많은데 그 복이 영생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겠습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면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인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 정과 욕심과 억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또 어떤 조그만 그 기득권이라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 다 죽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멸사봉공의 성품으로 우리가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도 기득권을 삼아서 사리사욕을 취하잖아요. 김일성 귀신은 그 본질이 스털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귀신은 마귀 본질인데 김일성의 본질은 스톨게라고요. 스톨게 사랑과 아카페 사랑이 서로 지금 한반도 경영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죠. 아카페 사랑이. 지극히 강하시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들을 잘되게 하려고 빨갱이 짓 하는 자들이잖아요. 저들이. 요번에 국회의장 그 예산 날치기 하는 거 보세요. 뭐 아주 공견하게 그 아들도 뭐 대놓고 세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아카페 사랑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복을 주셔야죠. 그 복이 우리한테로 와야 돼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죠.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한 것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죠.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김일성 귀신의 세력을 격파해야죠.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간파해야죠. 그들의 의무를 다 분쇄해야죠.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능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는 겁니다. 결박하는 거죠. 그러려면 아카페 사랑이 힘이 강해야죠. 이 분열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는 아카페 사랑이 약해요. 아카페 사랑은 만유를 통치한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한국교회 속에 부어주면 그 힘의 권능으로 육적 사랑을 다 이기게 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아카페 사랑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힘의 싸움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나가는데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없으면 집안이 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집이 비어있으면 7 귀신
더해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물리치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잖아요. 아까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죠. 이것부터 치료가 돼야 될 겁니다. 10만 명의 찬양 결세자들이 낮과 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도가 터져 나오겠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지혜고 하나님 명철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인데 우리가 우선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죠. 좀 산만한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통제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면 우리는 사랑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자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부터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도를 담을 만큼의 배고픔과 갈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우리 속에 그대로 부어져서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얼굴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도 그분의 부르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고품 갈증이 함께 해야 되죠. 그것을 갖고 싶은 고품 갈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통제를 내려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의 통제에 고품과 갈증을 가져야죠. 그 고품과 갈증을 갖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한다는 게 안 맞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손발이 맞는 마음의 일치가 없잖아요. 의합지 않고 어떻게 동행을 해요. 마음이 합해져야지.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 고품이 일어나죠. 또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고품한 만큼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분이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량만큼 우리가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우리 속에서 소원이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소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품, 그것에 대한 갈증을 갖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들은 만큼 하나님 소원이 내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죠.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소원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그만큼 고파하고 그만큼 갈증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권능으로 채워져야 돼요.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의 권능이 부족하면 육적 사랑에 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만 성령의 권능이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아까페 사랑의 본질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 비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구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가난 마귀를 쫓아냈어요. 가난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안 사니까 텅 비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빨갱이 귀신이. 이걸 다시 쫓아내려면 이거 이제 7배나 더 강한 것이 들어온단 말이죠. 7마리가 악한 귀신이잖아요. 더 악하니까. 들고 들으니까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받아야죠. 이 받는 합심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런 성민들이 발생해서 이 나라를 지켜서 귀신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귀신이 들어올 수 없도록 영적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그 합식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무너진 성을 수축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 대각성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거품, 예수 사랑 통제 거품, 예수의 모든 통제 거품을 무한대로 가져갖고 예수를 구하는 데 합심해야 되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그 모든 통제를 우리 속에 주시면 그 통제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영적 안보의 최전선에 서서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일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들이 누군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되는 자들. 그분들이 뭉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설마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숨겨놓으신 수많은 분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의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야로 하면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해가지고 이 귀신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앞으로 영영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러면 성민국가가 되는 거죠. 대대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자손 만대까지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는 거룩한 영광의 찬양대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무너진 성역 안에서는 에스겔 1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3장 12절입니다.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13장 14절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영적 안보가 무너졌는데도 전혀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해칠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을 수축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자천하자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거 지식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할 만큼의 함량이 돼야죠. 의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된 자, 모든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까피 사랑의 통제를 받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무너진 성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수축하는지 알죠. 그분들을 찾는데요. 그분들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후손들, 그 세대는 버리고 이제 그 후손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걸 말씀합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진 것을 제어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일심으로 아까 기도하는 말씀 나왔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죠.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면 일치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 속에 성령을 주고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 통제만 완전히 다 받아들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먼저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이 절실한 거예요. 예수 고품이 없으면 그 마음이 우리한테 오지를 않아요. 예수 통제 고품이 와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일치한 마음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 수 있어요.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백성.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겁니다. 영생의 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곳 아른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와야겠죠. 우리가
한 사람처럼 이렇게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사신 형제들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예수의 모든 통제를 완전히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그들만 무너진 성을 막을 수 있는 영적 안보의 역량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의 머리는 얘는 복이 많다.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통제를 받는 지체들의 머리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머리이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통제를 받는 지체들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을 주심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생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겠습니다. 영원한 생명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력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흰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구에 구현하셨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민을 만드시려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이 위기 때 오히려 예수 고픈 갈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소원을 다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처럼 통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는 곧 일치한 심령입니다. 아까 일치한 심령 읽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동력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성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데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입, 한 행동이 되는 것인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통제받는 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분열주의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어린아이를 버리죠. 우리가 장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면서 이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통제되는 한국교회가 되는 것이 곧 한 사람처럼 연합하여 주의 분부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민국가가 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고픈 갈증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예수 사랑 통제 고픈 갈증입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건강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있고요. 감사한 번호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원이 계시고 한국교회에 대한 소원이 계시죠. 한국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성민화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인간을 복되게 하는지를 전 지구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십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